귀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곱 집사를 세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짧게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는 생명력 넘치는 사도행전적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잘 다룰 줄 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더 거룩하게, 더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죠.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훈련된 제자가 많은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 또 성도, 제자,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집중했던 그 사역이 있죠. 예수님은 많은 다수를 향해 사역하시면서도 항상 선택과 집중을 12제자에게 그 온 에너지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12제자를 훈련해서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고, 또 승천하실 때에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그 명령이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안에 훈련된 제자가 더 많아지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한 작은 예수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고, 또 오늘 본문도 묵상하면서 한 가지 특징을 더 말할 필요가 있음을 제가 좀 깨닫게 됐는데, 제자를 세운다고 할 때 한 가지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새롭게 구원받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수백 명, 수천 명 계속해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영혼이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이 가장 최근이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요즘에는 전도가 안 된다, 이런 어떤 명분 아래에서 숨어 있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나 변명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딱 붙들고 성령 역사를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평택 대광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성도님들이 여러분 간증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고 제자로 세워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이 교회는 구성원들의 70%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또 이사를 해서 이주해 온 분들도 또 있지만, 근데 70%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끊임없이 매주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무당도 구원받고.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정말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래서 우리 셀 모임 우리가 할 때 셀 모임 리더 모임을 주일 오전 10시에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사모 함께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때 구호를 항상 외칩니다. 외칠 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제자를 세우자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슬로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제자를 세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제자를 세웁시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붙들고 외쳐야 할 깃발 같은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의 내용이죠. 스데반의 이 사역의 내용은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6장 15절 끝절까지는 스데반이 교회 밖에서 했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고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 서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이 공회에서 했던 증언의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는 스데반이 그 증언했던 내용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순교하는 장면, 그리고 순교로 인해서 나타난 교회의 그 영향, 여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7 집사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 스데반도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토론도 하고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너무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말씀의 그 능력으로 확신 있게 증거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말로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시기한 거예요. 말로 당해낼 수가 없고 그가 말하는 것이 너무나 확신 있게 권위 있게 들리니까 자기들이 당해낼 수 없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공회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했던 거짓 증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절은 스데반이 한 말이고 14절은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이란 성전을 의미하죠. 1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가 이 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함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성전과 모세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을 허문다고 했다. 성전을 거스른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반대하고 고친다고 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성전과 모세 율법을 폄하한다는 거짓 증언을 통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몸에 대해서 성전된 자기 육신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우겠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성전을 허물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증언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모함 중에서도 스데반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나 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밝고 확신과 감격 속에 빛이 쫙 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심어주신 평강이 있었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들어도, 어떠한 거짓 증언을 들어도 쓴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이 가진 복음의 그 진리를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거짓인,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참된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마음에 있었던 그 확신과 평강과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진주 시내 또 서부 경남으로 막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스데반이 행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긴 설교인데요.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처럼 당신들이 완악함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전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먼저 질문하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를 소개합니다. 요셉과 모세를. 그리고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한 분이심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의 최정점,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부터 53절. 7장 51절부터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질타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왔는데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이 의도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공회에서 했던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른 것은 자신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바로 공회에 있는 당신들이라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슬러 왔는지 스데반이 했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신 내용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에 대해서도 또 언급하고 있죠. 6절 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언의 내용인데 너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머물 텐데 그렇게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2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다스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는데 하란도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좀 갈등하고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기신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내 것인데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머물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400년 후에 이 백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증언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삶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때로 그 계획은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9절 이후를 보면 이제 요셉과 모세를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보여줍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던 요셉의 형들이죠.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시기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20을 받고 팔아버리죠. 이 형들의 거절과 또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근데 바로 왕은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실질적 통치자는 왕은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 온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에서 한 민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한 그릇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온 가족을 위한 메시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로 세우셨는데 근데 그 자를 요셉의 형들은 미워한 거예요. 시기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진 않았지만 팔아버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예표해 줍니다. 요셉을 거절했던 그 형들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거절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표하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고 또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의 거짓 증언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결국 달리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무수히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자유케 하셔서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물을 통치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완악함의 관계가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를 통해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후를 보면 모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즉 400년이 이제 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때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아주 강성하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조상들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고 고역을 시키면 인구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남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기를 낳아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죽음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이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주 탁월한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그런 모든 훈련을 잘 받은 왕자였죠.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1차로 오게 되는데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모세 사건을 보는 이 관점은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독특한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원통함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깨닫는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는 이 표현은 모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함으로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를 공격하죠. 당신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모세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40년을 머무는 동안 그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보는 관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400년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지연시켜서 더 연장시키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또 보시면 40년이 찼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7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4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괴로움을 보고 알고 이제 모세도 딱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이 극에 달해서 이제 모든 때가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35절에 보면 모세를 관리와 속량자로 보냈다. 구원자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이 미워했고 시기했고 죽이려고 했고 모세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못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요셉에게 나타났던 요셉의 형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역사 내내 반복이 되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절부터 26절. 7장 24절부터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냈지만 이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악함으로 강팍함으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래서 목을 굳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자, 이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요. 같이 시작.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진짜 어릴 때부터 듣지 않는 그 완고함이 네 습관이고 네 습성이구나. 습성.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완악함으로 거부하고 또 거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39절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후에도 끊임없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고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늘의 군대는 우상을 말합니다. 귀신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거부하고 또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있다면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들어 채찍을 징계를 내리실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행하고 내 육의 소욕대로 행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과 무지함은 예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대면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도 동일한 완고함으로 지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요셉 때로부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거역하고 거절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도 거절하고 이사야에게도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처럼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이 무수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예고했죠. 메시아를 예고한 그들을 무수하게 고난 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였고 이제는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완고함과 교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그 통로를 차단했고 지연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주권적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옮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큰 넓은 그런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사귀며 인격적 소통을 통해서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준비한 너무나 놀라운 복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됩니다. A 플랜 안 되겠다. B 플랜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메시아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B 플랜 뭐였죠? 안 되겠다. 하나님의 A 플랜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복주고 축복하고 메시아를 영접하게 해서 구원을 베풀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구원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그러면 B 플랜, 이방인 먼저다. 이방인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먼저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러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은혜가 충만하고 놀라운데 만약 그 A 플랜이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목회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수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보내십니다. 그때 거절하지 말고 겸허하게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서 마치 딱딱한 밭처럼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아서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가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그 호세아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완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완고함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왕이 돼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그 본질 같은 것입니다. 뿌리죠, 뿌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최종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몰아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죠. 죽음의 길. 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왕권, 내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내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결단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결단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